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매일매일 그 생명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지금은 훨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의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살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됐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을 지키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에 선 심령을 보십시오. 좁으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 서면 그 좁은 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에 맞추지 못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하철을 좀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을 탈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학교 간다고 가방 짊어지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타기 전에 그걸 풀어서 자기 손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친구들이 사람 많은데 배낭은 짊어진 채로 지하철을 타니까 그거 참 21세기에도 저렇게 모자른 친구가 있는 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 배낭으로 오메가의 사람을 다 치고 다니는 겁니다.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화를 내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좁은 길에 서면 좁은 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풀어서 지혜롭게 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 좁으면 좁은 길에 맞춰 걷는 겁니다. 좁은 길에 걷기 위해서는 빨리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급한 시간일수록에 버리는 것에 지혜롭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도 그렇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버릴 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지답사를 다니다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 탄생교회에 가면 항상 좁은 문을 생각하고 좁은 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저희 군사들이 말 타고 예배당 안까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배당 문을 다 막아버리고 한 약 1.5에서 2m 되는 그 성벽 두께로 문을 만들었는데 딱 사람이 정말 제 어깨 밑으로 숙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있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군사들도 무기건 뭐건 다 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버려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 계신 예배당에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버릴 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머릿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릴 걸 버리고 낮출 걸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버릴 것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버릴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생각과 말과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길에 들어선 인생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움직일 수 없는 신령에게 손짓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끌어올리신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놀랍게 우리가 아멘하면 그 아멘 한마디에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막힌 은혜를 그 아멘의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겁니다.
수십 년 병석에 누워있던 인생도 언제 그러냐는 듯 벌떡 일어나 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악한 영과의 시름에 탈취했던 삶도 아멘하는 순간 그 믿음의 주의 능력을 내거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된 여기 엄마들 한 명 계시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믿음의 확신 갖기 전에 밤에 잠자기 전에 베개 속에다가 과도 숨기고 자신 엄마들 계실 거예요. 주무시는 엄마들. 왜 과도를 숨겨서 주무시는지 아십니까? 아유, 이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저는 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밤에 잠자리 하는데 베개 밑에 과도칼을 숨기고 자는 겁니다. 어른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베개 밑에 과도를 숨기고 자라고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잠을 편히 잘 수 있는데 잠을 편히 자겠습니까? 베개 밑에 과도하게 숨겨져 있는데. 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항상 지고 항상 헤매있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유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조상 찾아보면 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얽매임에서 확실하게 자유함을 받아서 항상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아멘하는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과거에 항상 소홀잡히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버릴 걸 빨리 버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미쳐져 있고 항상 잡혀가는 삶인 겁니다. 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아멘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 기다리신 그곳까지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고,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은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영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잡혀 안절부절 못하면 발전도 없고 생명도 누릴 수 없고. 따라합시다. 잡혔으면 따라가자. 잡아주신 대로 잡고 계신 대로 아멘 하면서 매일매일 따라가는 걸음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삶입니다. 분명 우리의 이전의 삶을 보십시오. 옳지 않은 것, 부족한 것 많았습니다. 악한 영에 잡혀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곳에 잡혀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손톱도 아무 데나 잘 깎아도 되고요. 먼지감을 안고 있건 밟고 있건 참 편할 때 그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복당을 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요. 손톱도 내 맘대로 못 깎고 먼지감도 그 편한 걸 앉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하게 하려면 여러분 겨울에 불편하게 하면 얼마나 엉덩이가 따뜻한지 아십니까? 네? 근데 그 따뜻한 불편하게 왜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뭔 복이 그렇게 쉽게 달아나 버립니까? 그렇게 제약이 많은 게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왜 그렇게 편합니까?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참 자유인 겁니다.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고 잡힐 거에 잡혀야죠. 엉뚱하게 잡히니까 자유도 없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잡아주신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사는 법도 달라지고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씩 내 삶이 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시는 대로 그 질서를 따라하고 그 말씀과 은혜대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서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것을 보는 것. 여러분 목장예배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라요.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그 수이 제발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지 않는 사람은 걱정한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잠깐적으로 온 사람이 복을 받고 온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하고 맨날 아쉬워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세워져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쁘게 살아야지 뭘 지나가고 갖고 자꾸만 매달려하고 속을 타면 뭐하겠습니까? 목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신령이 모였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한두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였으면 감사로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겁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장하신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워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끝이 열국의 아비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열국의 아비답게 살았습니다. 열국의 아비답게 사니 가장 귀한 독자이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반드시 서로 살리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열국의 아비소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잡아주신 대로 맞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삶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에 맞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자들의 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주께서 세워가시는 주의 성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셔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건물, 한 성전,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고 세워져 갑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첫째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자. 11절 말씀이 이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생각하라라는 그 말씀은 회상해라, 기억해라, 과거를 살펴라. 에베소 교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웃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보다 못한 생각을 갖도록 항상 말로 괄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에게 뭔가 굉장한 우선권이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며 위세 부리는 사람을 항상 만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하면서 유세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늦게 예수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믿어도 항상 모자라지 않겠냐라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야.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그게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보기에 확실히 뭔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거든요. 살아오는 삶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나면서부터 못되신앙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되신앙 아닌 사람들이 괜히 뭔가 부족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선배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회 9년 만에 사람이 만족이 돼가지고 당뇨 합병증 걸려가지고 지금 저 양평으로 요양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못되신앙 때문에 문제. 못되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방인 에베소건 빌립보건 골로새건 갈라디아건 그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겠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막 휘잡아 놓으니까 믿음으로 잘 달려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래봐야 뭐하겠냐 하면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자리에서 멸시의 자리에서 건짐받아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 자리를 건져내신 주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걸 기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건짐받았고 이미 생명의 삶을 시작했으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가라는 겁니다. 은혜 밖에 있던 신령을 건져내서 살게 하셨으면 그걸 감사하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라고 합니다. 예수 한마디 안 믿었으면 참 큰일 날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사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정신머리 없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멀쩡히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참 제 사는 동네는요 아침에 누구 집 제사 날면요 학교 갔다 오는 분은 문간에 꼭 밥상에 차려져 있습니다. 문간에 문 밖에.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조상님이 와서 잡수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켜봤다니까요. 그 집분이 와서 잡수고 가시더라고요. 조상님이 와서 잡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다 그러고 살까요? 그게 또 전통이라고 그게 관습이라고 다 그러고 살까요? 1년 한 12달 어떤 집에는 56번을 제사 드린다고 그러나 정신머리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귀신 천지가 될 겁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귀신 천지 되는 거예요. 악한 영. 근데 주님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건져내셨습니다. 생명의 영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랬으면 버릴 걸 빨리 버리고 바꿀 걸 빨리 바꾸고 그 길에 맞는 모습, 좁은 길 좁은 문에 맞는 모습으로 내 영을 쫓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언젠가 어떤 청년이 그때 무슨 영화를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애가 병이 든 거예요. 영적인 그 애가 막 불안에 떨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그 정신병 그 뭐라 신경외과인가 뭐 이런 정신상담하는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을 받는. 여러분 그런 약들 뻔한 거 아닙니까? 참 무기력해지고 막 잠재우고 막 그런 거 먹어야 애가 잠을 자고 불안했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을 걸 믿어야죠. 믿을 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사고가 잡히는 거예요.
기도 집이 저 의정부 어디 제 살던 그 밀락동 그 아래 낙양동인가 어디 살다가 사는 친구인데 예배 곧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아주 고침받고 마음 편히 잘 그렇게 생활하게 됐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라고 증거가 있으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없어져요. 왜 없어졌을까요?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좋아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 더 열심히 죽자고 충성하면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오반데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뽑습니다. 다 기억해요. 세상은요, 한순간의 순식간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휘둘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잡히시기를 바라요. 잡혔으면 버릴 걸 빨리 버리고 그 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하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자리라도 성경 찾으면서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지켜야 만드는 겁니다. 그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잘 따라가면서 복잡하지 않은 것, 단순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명인데 너무 단순하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님을. 근데 그걸 존중하지 않아요. 복잡해야만 뭔가 신기로운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불안하면 작은 충동에도 흔들립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체를 분명히 합시다. 네, 성령이 붙잡아 주신 이 정체를 분명히 하는 일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네. 그렇게 믿은 순간 내가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착 쳐다보십시오. 착하지 않게 생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야. 너도 보십시오. 다 착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전부 착해진 겁니다. 믿은 거에 맛이 살다 보니까 전부 착하게 된 겁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전의 삶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세움받고 있고 잘 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못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으면 그걸 빨리 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거기서부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솔직한 이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옳지 않은 자리에 있었고 부족한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가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출애굽기 17장 보십시오. 아말렉이 누굴 괴롭혔습니까? 안 따라오고 저 뒤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아말렉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먼저 갈 때는 진짜 경륜 팔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믿으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직 모든 거 정신 차리고 그거 정신 차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단물이 잘 돼야 그 다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99마리 양 꿰쳐놓고 한 마리 양 때문에 가겠습니까? 처음 세대는 그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서야 될 99마리라는 거예요. 이걸 신경 안 쓰고 밖에 있는 한 마리 양 때문에 끌다가고 있으면 99마리 망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함께 이전에 나온 것 그 자리 생각하면서 돌아가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 달려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99마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되건 간에 확실하게 자기매김하면서 앞장선 예수님 따라가며 가다 보면 내 다음 세대는 정말 순탄하고 평탄하게 그 믿음의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견눈질할 때가 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 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그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 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나는 저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 쉰 다음에 천만에 그러다 아예 쉬어버리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가면 생명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가깝게 하셨다.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가깝게 묶어주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부 다 똑똑했습니다. 전부 자기 맞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아닌 것이 많은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사람이 머리 숙이고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 믿기 전엔 최고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들은 처음 자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한 다음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만 증거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사람이 굉장히 유해졌습니다. 전에는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정말 유순해지고 예수님만 앞장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전에는 자기 계획이 전부 많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아닌 게 정말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승자가 돼서 제가 그 다수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 그 그림 보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회만이 없으시고 사람 몸이 이렇게 굴종해가지고 얼마나 숙이고 기도하셨으면 저렇게 병이 이렇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생각 같아서는 저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 사울이라는 영화를 몇 부작으로 죽겠습니다. 초대교회 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 사도 바울 안 보면 야 진짜 멋지게 생겼습니다. 첫날도 어떡하고 수염도 멋있고 눈도 부린 눈썹이 탁 짙어가지고 명배우야. 누가 봐도 그 주인공이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 그 그림 딱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데살로니가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앞장선 자기 모습 보고 시험들 정도가 많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시험 되실 분 없으시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내려놓습니다. 예전에 자기 것 고집했던 것 이걸 분명하라고 앞섰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모든 온 교회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묶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된다. 예수 피로 막힌 담을 나오셨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에서는 예수 안에 한 집으로 한 처소로 세움을 받는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그 부분 그전에는 갈라지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래서 갈라지고 저래서 갈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에서는 담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다 훔쳤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사람이 갈라지게 되면 결국 자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 내가 너무 강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에서는 자기를
북중에서 자기가 잊혀질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걸 또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예수밖에 없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묶으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도 많았고 또 그 와간에는 좀 믿었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갈라내면서 스스로가 다 오히려 간 사람으로 많았습니다. 그 교회 편지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만 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전에 오릅니다. 그것이 전부면 안 됩니다. 그것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되고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평안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스스로 모자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나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한 교회입니다. 한 하나님의 것을 처소로 지음받은 겁니다. 사도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워지는 삶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것이 이 땅의 교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보십시오. 12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벨론에 보십시오. 산 사람이 껍질 벗겨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톱으로 켜서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도 요한 보십시오. 순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만은 황제가 바뀌지 않았으면 밤모섬에서 그렇게 순교하실 분이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향해 편지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척박한 땅에서 포로를 단신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나 그 시대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교회는 그분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세움받은 이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곁길로 가다가 이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겠냐, 이러려고 사도께서 생명을 바치셨겠냐, 정신 차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기름가마에서 순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채로 톱에 켬을 받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피와 생명이 지금 우리의 믿음에 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견눈질할 때가 아닙니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눈물로 달려갈 것이 그래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멘한 순간 모두가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인 겁니다. 보혈의 은총을 누리고 있고 생명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 로마의 콜로세움이 지금도 건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대전차 경기장도 있고 많지만 여러 가지 보십시오. 그런 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놓고 검투사람 경기시킨 겁니다. 네? 거기에 지금은 그 콜로세움 가면요, 나무 그 마루판 쫙 끼고 그 밑에 검투사들이나
갇혀있던 공간들이 다 보입니다. 그 나무판 위에는 흙을 뜨겁게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했던 거예요. 수천 명의 군중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 가지고 내가 그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나와서 그 벌판에 한번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웅성한데요. 저기에 맹수들이 막 뛰쳐나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내 아빠 엄마가 그렇게 죽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역사사의 흔적에 딸이 먼저 죽은 그 모습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네 딸 죽는다라고 그러고 딸을 데리고 나갑니다. 엄마 아빠가 창틀 발꿈치들 그걸 바라보더니 맹수가 뛰쳐나와서 자기 딸을 잡아먹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가는 딸이 어린 딸이 엄마 아빠한테 잠시 후 천국에서 옵시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들과 성자들 터 위에 세운 많은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맹수에 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보십시오. 한강은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피로 적신 강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했을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6.25 때 예수님 부르면서 순교하신 분들, 그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이 땅 곳곳에 서 있습니다. 끄집어내지 않은 것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교회마저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선교지 답사합니다. 생각하셔서 세상 관광도 좋고 예루살렘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도 많지 않은 거예요. 함께 가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도 그런 터 위에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그냥 다른 이들과는 달리 조국 독립이 교회 안에서 은혜받은 시민들의 기도 속에서 세워진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마저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성자의 터 위에 믿음의 순교의 피를 뿌리신 분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자식들은 먹을 것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자식의 자식들은 남의 나라에 돈 벌러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주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을 고백하며 삽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때를 따라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됨을 기억하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손길로 세움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 가치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치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였지. 졌어요, 못 졌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주지 않았던 확실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